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온 우주 만물의 질서를 세우시며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 주인 되신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저희는 지난 주간도 늘 주님과 동행하지 못하고 저희가 원하는 대로 세상과 타협하며 살았음을 고백하며 용서를 구합니다. 저에게 회개의 영을 부으셔서 마음을 찢는 회개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온전히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저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저희를 다시 받아주시옵소서. 세상은 악하고 저희는 그 악함에 자주 휩쓸립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주님의 자녀임을 잊어버리고 오직 세상 속에 밀리고 살고 있음을 저희는 깨닫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예배의 소중함을 알고 이 자리에 불러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그저 왔다 가는 사람 하나 없게 하셔서 이 예배가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놀라운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의 눈을 저희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에 집중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이 우리의 왕이시며 전능하시며 공의하신 하나님임을 잊지 않게 하셔서 세상에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세상을 이기셨음을 깨닫고 저희도 주님의 승리를 같이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 우리는 우리 각 사람이 교회임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 마음의 중심이 늘 주님과 닿아 있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새 힘과 소망이 되게 하시며 어떤 삶의 모습에서도 제자된 주의 자녀의 당당함을 잃지 않게 주님의 영광을 늘 생각하며 마음의 초점이 늘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의 부르심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세상에 퍼져 있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충성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의 사역과 건강과 가정에 늘 주님이 함께 하셔서 그들이 죽기까지 충성한 그곳에서 주의 나라가 확장됨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열매가 그들의 삶에서 맺히고 그 열매로 많은 사람이 하늘나라를 맛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팔레스타인의 정태훈 목사님, 브라질의 서소경 전도사님, 인도의 원 목사님 또한 저희가 기억하여 주시고 또 저희가 후원하는 월드비전의 아이들도 아버지 기억하셔서 저희가 그저 돈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희가 작은 교회지만 이곳에서 다음 세대를 위한 큰 믿음의 사람이 나오게 하시고 한 영혼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이곳에서 깊은 믿음의 뿌리를 내려 어디서나 옮겨 심기어도 튼튼하고 큰 나무로 또 주변에 열매를 나눌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자랄 수 있게 하시고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 삶의 터전에서 본이 되는 삶이 되게 하시고 만나는 사람 가운데 화평을 전하게 하시고 주님의 향기로 그 삶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룩한 영광의 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장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들의 삶에서 건강을 지켜주셔서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할 때 늘 주님의 뜻을 가까이 알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문을 여는 기도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우리 청년들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세상을 이기는 승리자로 살게 하여 주셔서 그들의 삶의 주인이신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게 주의 거룩한 나라의 자녀들의 본을 보이는 삶으로 그들과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2026년이 시작되었습니다. 내 삶을 잘 살펴보아 올해 한 가지라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여 주시고 작은 것에 먼저 충성하게 하셔서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함으로 2026년이 끝났을 때 주님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한 올 한 해를 살아내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주 안에서 우리는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임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마음에 온갖 더럽고 냄새나는 것들을 끄집어내고 버려서 말씀이 우리 안에 새롭게 역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굳은 생각과 행동을 주님께서 돌이킬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길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 한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마음으로 굳게 서는 귀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주님이 받으실 만한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걱정과 괴로운 마음의 소원을 아시고 우리에게 새 소망과 새 힘을 주실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마시옵고 다만 하나님께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366쪽에 있습니다. 다 준비되신 줄 알고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사도인 시몬 베드로가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우리의 믿음과 같은 귀한 믿음을 받은 이들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써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더욱 풍성하여 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를 알므로 말미암아 생명과 강관에 이르게 하는 모든 것을 그의 권능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그의 영광과 덕을 누리게 해주신 분이십니다. 그는 이 영광과 덕으로 귀중하고 아주 위대한 약속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은 이 약속들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세상에서 정욕 때문에 부패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열성을 다하여 여러분의 믿음에 덕을 더하고 덕에 지식을 더하고 지식에 절제를 더하고 절제에 인내를 더하고 인내에 경건을 더하고 경건에 신도 간의 우애를 더하고 신도 간의 우애에 사랑을 더하도록 하십시오. 이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갖추어지고 또 넉넉해지면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게으르거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을 갖추지 못한 사람은 근시안이거나 앞을 못 보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의 옛 죄가 깨끗하여졌음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더욱더 힘써서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은 것과 택하심을 받은 것을 굳게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은 우리의 주님이시며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충분히 갖출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 주간 평안히 지내셨는지요? 베드로후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를 본문으로 해서 세 번째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왜 같은 본문으로 세 번이나 설교를 해야 되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하지만 같은 본문을 계속해서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사실 여기에서 처음에 읽었을 때 보이지 않던 그런 표현들이 우리에게 다가오기도 하고 또 처음에 생각했던 것을 조금 더 깊은 그런 영적 이해 단계로 끌고 가시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는 한 본문을 계속해서 읽어야 될 필요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이 본문을 마주하게 된 것입니다. 지난 2주 동안에 걸쳐서 우리는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신도 간의 우애를, 신도 간의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가지고 나누었습니다. 결국 이 모든 과정들이 우리의 성도들이 성화되어가는 그 모든 과정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덕목들은 성화를 이루는데 굉장히 필요한 그런 덕목들입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것을 설명한 후에 이 모든 덕목을 우리가 알긴 아는데 이 위에 왜 우리가 이것을 해야 되는지, 왜 이것들을 더해가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것을 이루어야 하는지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면은 그저 하나에 더해진 세상 지식을 우리 머리에다 이렇게 딱 심은 거하고 별반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왜 그리고 어떻게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을 좀 찾아가 보고자 합니다. 그러면 왜 우리에게 이런 덕목들을 이루는 것이 중요할까요? 그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니까 라고 하는 답은 굉장히 좀 너무 겉핥기적인 그런 말이 될 수 있는데 올해 표어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공동체라고 하는 표어를 정했죠. 근데 우리가 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해야 되는가?
왜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고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가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참여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런 아주 원론적인 대답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과거의 죄를 용서받은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죄를 용서받은 상태에 그냥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다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해야 하는 그런 영적인 DNA를 부여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결국 그 DNA가 활동을 해야지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원을 받아서 죄를 용서받았다. 거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죄를 용서받은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 DNA가 우리 안에 있고 그 DNA가 작동을 시작해야지만 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우리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존재로 태어났습니다. 새로운 존재로 태어났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옛사람과는 완전히 구별된 새로운 존재인 것입니다. 이 새로운 삶의 존재를 우리가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과거와는 굉장히 달라진 삶, 바로 성화되어가는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삶이라고 하는, 새로운 존재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나갈 수 있습니다. 바로 그것을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바로 그것이 구원받은 성도의 변화된 삶으로 나타나는 그런 열매들로서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우리가 성화에 이르는 과정에 필요한 요소를 아는 것에 그치고 열매를 맺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그리스도를 아는 우리의 지식은 그저 관념적인 것에 머물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아무런 영적 영향력을 미칠 수 없는 그런 아주 무익한 상태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1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더욱더 힘써서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은 것과 택하심을 받은 것을 굳게 하라라고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신과의 관계로 이끌어 주십니다. 나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 전체를 하나님과의 관계로 이끌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목적 안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부르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부르심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어서 변화된 삶으로 나아가게 하는 어떤 주도적인 행위를 일관되게 우리에게 얘기해 줍니다. 즉 성도의 구원에서부터 구원 이후 우리가 일상적인 섬김에 이르기까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수동적인 복음의 소비자가 아니라 능동적인 사역자로 살아갈 것을 지금 부르심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셨습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읽어봐도 알지만 갑자기 아브라함이 짠 하고 나오죠.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 다음에 모세를 또 부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백성이라고 불러주십니다. 이런 구약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여러 가지 부르심들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틀을 우리에게 제공합니다. 그리스도인의 부르심은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부르심이라는 그 단어 자체의 의미대로 누군가 우리를 불렀다라고 하는 것이죠. 누군가 우리를 부르는 그 부르심의 주체가 있는데 그 주체가 바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선택하시는 그 은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계속 부어주시는 그 약속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가 라고 하는 것을 이 구약의 여러 가지 패턴들은 부르심들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에서도 부르심들은 굉장히 많이 있는데 신약에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 중에 우리가 유명한 사람으로 한 사람을 들자면 사도 바울을 들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부르심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어진 은혜와 그것을 연결하면서 하나님의 주도적인 행위 그리고 그리스도 중심적인 그 초점을 사도 바울이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들을 택하셨습니다. 약한 자들을 택해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기 위해서 약한 자들을 택하셨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강한 사람이라도 약한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바로 그 약한 사람들이 강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부르심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 부르심은 단순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첫 발을 내딛는 것을 넘어섭니다. 우리가 평생 걸어가야 할 그 여정이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인 것입니다. 이 부르심은 우리를 개인적으로 부르신 것이기도 하지만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신 그 부르심이기도 합니다. 에베소서 4장 4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스도의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입니다. 이같이 여러분도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그 부르심의 목표인 소망도 하나였습니다. 라고 말이죠. 교회는 하나님의 지혜와 영광을 나타내도록 부르심을 받은 백성들의 모임입니다. 히브리서에서는 신자들을 공통체적으로 이야기할 때 거룩한 형제들 그리고 하늘의 부르심에 참여한 자들이라고 히브리서는 이야기합니다. 베드로는 더욱더 힘써서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은 것과 택하심을 받은 것을 굳게 하라라고 말함으로써 하나님의 주관적인 부르심에 우리의 노력이 더해져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으로 구원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성화를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인 교회를 하나로 묶고 최종적인 영광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주권적이고 은혜로운 부르심을 우리에게 하나님은 주셨습니다. 이 부르심은 아주 영원 전부터 태초 전부터 시작된 부르심이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실현되었고 성령으로 계속해서 이끌림을 받는 부르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흔들리지 않고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소망을 주어서 이 현재에서 우리가 굳건하게 살아갈 수 있는 버팀목이 되어줍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택하심을 입었다라고 베드로가 이야기했죠. 성경 속에는 하나님께서 한 민족을 선택하신 것부터 개인적인 사람들을 부르시고 택하시고 신자들의 경건한 삶을 통해서 그 선택을 확증하시도록 부르시는 것에 이르기까지 아주 다양한 내용들이 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뿌리를 주고 있습니다. 부르심보다 어떻게 보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이 택하심은 이스라엘과 이방인 모두를 위한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진전시키고 신자들의 거룩함과 확신 그리고 사명을 부르시는 것이 바로 택하심입니다. 이러면서 택하심이 조금 더 부르심보다 구체적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믿음,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신도 간의 우애, 사랑의 영역에서 성장해 나가는 것은 수동적인 삶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기 위한 동기를 우리에게 부여해 줍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은 한 행위가 아니라 우리에게 은혜로 된 것입니다. 은혜로 택하시는 하나님은 또한 성도들을 신실하게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강력하게 사명을 부여해 주십니다. 은혜로 택하심을 입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도 우리가 택하심을 받았다라고 자랑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공로로 우리의 행위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가 택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부르심을 입고 택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으로 자랑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겸손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신 목적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모든 여정들을 실천해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는 우리의 능동적인 어떤 열심들은 개인적인 측면과 공동체적인 측면으로 나누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선 개인적인 측면으로 우리가 본다면 또한 공동체적인 측면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지적인 훈련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서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능력을 계속해서 키워나가야 합니다. 바로 그것을 우리는 영적인 통찰력이라고 이야기하죠. 그 다음에 세상의 욕망을 우리가 제어하는 훈련들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너무도 많은 것을 보고 듣습니다. 너무도 많은 것을 보고 듣고 그것으로부터 우리가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것이 우리에게 영향을 줄 때 우리는 우리의 욕망이 그것을 따라가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의 욕망이 세상의 것에 흔들리고 그것을 따라가기 시작할 때, 그때 우리의 영적인 분별력들이 점점 사라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통찰력을 기르고 바로 이것을 통해서 내가 왜 영적으로 흔들리게 되는지를 깨닫는다면 다시 세상의 것에서 내 욕망을 제어하고 그리고 영적인 통찰력으로 다시 돌아가는, 말씀으로 돌아가는 일들을 계속 해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성령의 도우심을 계속해서 구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나를 도우셔서 세상의 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좋아하고 그것을 선망하는 나의 욕망을 키워가기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부르심과 택하심이 무엇인지를 더 구체적으로 깨닫게 되는 그런 내가 되게 됩니다. 바로 그것이 내 구원의 목적임을 우리는 계속해서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감정과 욕심을 다스리는 절제와 고난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고 인내하고 경건을 통해서 고통을 찬양으로 바꾸는 일을 우리는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는 매일 매 순간의 선택을 통해서 실천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매일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 하나님 앞에 머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선택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머무르고 교제함을 통해서 나 자신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고 있는지 끊임없이 점검하는 그런 영적 습관을 갖게 해줍니다. 공동체적인 방법들은 관계 속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신도 간의 우애와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다. 공동체에 속한 신도들 간의 상호 돌봄, 그리고 우리의 연대는 공동체의 다른 지체들을 식구처럼 아끼고 배려하는 훈련입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 하는 그 훈련을 통해서 분쟁 없이 같은 뜻으로 합하는 하나된 공동체를 이루어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공동체 내에서의 사랑은 어떤 관념적인 사랑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성도 간의 깊은 영적 교제도 역시 필요합니다. 성도 간의 깊은 영적 교제는 말씀이 서로의 삶에 깊이 뿌리가 내릴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리고 서로의 삶이 성화의 과정들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잘 견뎌낼 수 있도록 격려해 줍니다. 그리고 지지해 줍니다. 공동체가 드리는 예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드리는 예배들, 성찬들, 그리고 세례에 참여함을 통해서 모든 공동체의 지체들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한 몸임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은 개인의 노력, 고립된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수단들, 말씀과 기도와 성례와 교제들을 공동체와 함께 부지런히 사용할 때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이루는 성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귐과 같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가 열성을 다해서 참여하는 것임을 잊지 마십시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 무엇인지, 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해야 되고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지를 나누었습니다. 이 말씀이 2026년 한 해 동안 우리에게 주어졌고, 또 이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해 나감을 통해서 우리는 3번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나누었지만, 3번의 설교를 통해서 이 말씀을 나누었지만, 이것이 매일매일 우리의 삶에 뿌리내리고 자라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몫입니다. 그렇게 해서 2026년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우리 각 사람,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됨을 통해서 이곳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음을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잠시 묵상하며 나누도록 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 안에 다시 한번 튼튼하게 심으면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공동체,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우리가 열심으로 지키겠습니다 라고 하는 바로 그것을 우리 마음에 심으며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순간이 주님의 은혜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우리는 너무도 많은 우리의 주변을 둘러싼 것들, 우리의 눈길,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며 살아갑니다. 여러 가지 매체들을 통해서, SNS를 통해서 우리를 뒤흔드는 많은 소식들, 우리 주변 사람들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그런 말들을 통해서 우리는 자꾸만 우리 자신을 세상과 비교하며 우리 자신이 세상에 뒤처져 있음을 깨닫고 불안해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비교할 대상은 세상이 아니라, 우리가 본받을 것은 세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에게 얼마나 드러나 보이는지 그것에 우리가 더욱더 집중하며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음을 조금 더 기억하고 바로 그것에 우리의 정체성을 두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택하셨다는 바로 그 우리의 정체성의 반석이 흔들리지 않는 우리의 삶의 터전이 되게 하시고 바로 그 반석 위에 우리의 삶을 세워나갈 때 그때 세상의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 그런 우리만의 굳건한 신적인 성품을 완성해 나갈 수 있음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고 날마다 매 순간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영으로 지켜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의 영으로 우리를 지켜주심을 통해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이 모든 세상에서의 그 시간들을, 그 인내의 시간들을 찬양으로 바꾸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모든 입술을 통해서 주님의 이름의 찬양을 받으시고 주님의 이름의 높여짐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주 되신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복음의 말씀 들었으니 세상으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바탕으로 그 영광스럽고 거룩한 성품에 참여함으로 참된 그리스도인의 성화를 이루어 가십시오.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로 우리를 주시는 하나님 나라와 그리스도 예수의 성품을 본받아 우리도 성도들의 삶 살아가겠습니다. 온전하신 주님을 닮은 성화를 이루어 가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이끄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하시고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기로 결단하며 우리의 성화를 이루어 나가기로 결단한 모든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학업과 직장과 모든 하는 사업 위에 주님께서 영원히 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